제가 박사 논문이 사실은 예정론이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부분을 다루면서는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바르트의 얘기를 다뤘는데, 이 예정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태초에 어떻게 내 운명이 결정, 이런 그 개인적인 예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서적 의미에서 보면 첫째는 예정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정이 있고, 신약으로 넘으면 이제 교회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의 공동체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결정적인 그 예정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예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은 하나님의 미래가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도 바르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종말론은 그 미래론과는 다릅니다. 미래론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또 이 현재가 앞으로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인과성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미래학, 미래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이 미래학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종말론은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종말론이 아니고, 거꾸로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보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이게 소위 이제 법칙이지 않습니까? 인과성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사실 또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성서의 종말론의 자리가 있는데, 성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를 지배했고 또 현재를 지배했으며 우리의 앞으로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의 핵심인데, 멀리 볼 것도 없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소위 이제 간증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얘기가 쉬워집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좀 배움이 짧은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사실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 앞에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또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인과성 속에서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 과거 일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인과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간증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걸 남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간증할 때 나를 잘 모르는, 나의 간증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저거 앞에 그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과연 달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법칙대로 흘러가죠. 그거를 거부를 하면 사실 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지고,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연을 자꾸 쫓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인과성 속에서 흘러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
그 일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 안에 참여된 본인이나 그 일 안에 함께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모든 일들은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인과성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듯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여된 이들은 플러스 알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자꾸 초자연적인 기적을 떠올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바로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의 사슬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소위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그럽니다. 성서에 간혹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신앙인들로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자꾸 초자연적인 것을 떠올리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 개혁교회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르트에 이르는 이 개혁교회 라인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일들이, 우리의 일들은 인과성의 법칙대로 흘러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참여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소위 객관적으로 한 발을 뛴 채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법칙만 보입니다. 그 앞에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인과성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여된 이들은 분명 인과성대로 흘러갔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오히려 그 인과성의 진행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큰 플러스 알파를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똑같이 뭐 앞에 그런 원인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앞에 그런 원인이 있죠. 인과성대로 흘러갔지만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는 그 인과성만 지금 보인 게 아니라 그것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를 함께 경험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말론을 조금 설명을 여기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 모든 것은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한다면요,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를, 미래를 이끌고 간다는 믿음병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소위 필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연적이 무엇에 상대되는 개념이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인과성의 도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구약시대를,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동일한 역사가 신약과 오늘 우리까지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인과성으로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연적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이 인과성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를, 또 현재를, 우리의 앞날도 이끌고 가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요 대목에서 소위 유에겐 몰트만이 정확히 모티브를 잡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찾아오면 인간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반응을 가장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희망하게 되는 겁니다. 꿈꾸게 되는 겁니다. 이 모티브는 사실은 칼빈부터 시작돼서 바르트에 와서 완전히 꽃을 피웠죠. 그 다음에 몰트만이 제가 볼 때는 그걸 싹 가져가서 터뜨렸는데,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꿈꾸고 희망하는 자들입니다. 꿈꾸고 희망한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인과성 속에서 세상 만사가 다 결정된다면 무슨 희망을 하고 뭘 꿈꾸겠어요? 이 인과성의 도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고 희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이해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소위 이제 오순절주의 계통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성령의 신비한 어떤 경험만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신비주의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꿈꾸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인데, 제가 왜 오순절주의 계통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바르트의 신학이 갖는 최대 강점이 있습니다. 신론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여기 바르트 교회 교역 다 보셨지만,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 이게 바르트 신론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일단 사랑 속에서, 아니죠,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도, 또 우리를 찾아오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또 자유로우십니다. 이게 두 번째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로부터 또 자유로우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제 기독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가를 얘기할 때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요 포인트가 바르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도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기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걸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컴쿠어스라고 종교학자 멜랑 히톤이 처음 가장 강력하게 부각을 시켰던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섞이지 않고 같이 가시는 거죠. 동행하시면서. 구약 역사를 이렇게 성서를 보면은 이게 범죄의 역사 같잖아요. 맨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근데 사실은 더 큰 틀에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약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거든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속단 말로 까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의 범죄와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지금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근데 범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확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존재적으로 섞여서 그들이 아무 생각 못하게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 버리셨다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 꿈과 희망을, 존재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은 심지어 범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셔서 찾아오지만 그 찾아오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전제를 하고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또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사항 혹은 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얘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독일어를 써놨습니다만 뭐 독일어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독일어 읽을까요? 읽을 필요 없죠?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선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르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냥 동일시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망을 스스로 저버린 교회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는가? 더 정확히는 이제 가룟 유다까지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뭐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결정된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교회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다라는 바울의 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부분이 조금 분명치가 않아서 바르트가 후에 50년대에 이 로마서 주석을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집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제가 삽입을 좀 했습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처럼 사사기 20장, 21장이 보도하는 대로 거의 멸절될 뻔했다가 보존된 지파,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울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는 스스로 교회에 박해자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완전히 참여된 자였다. 그러나 그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스스로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된 자로 입증했다. 여기 앞으로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교회사에서 신학에서 예정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르트는 예정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의 선택 혹은 선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신실함을 위한 반증이 아니겠는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비로소 유대교와 바리새주의의 희망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인간적인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곳에서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바울의 주장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멸절될 뻔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지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바울처럼 나도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비하신 위기와 죄를 알 수 없으며 그렇게 또한 그 속에서 계시되는 희망을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에게 종일 당신의 손을 벌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백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 속에 교회를 위한 희망의 근거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되는 데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에 또한 선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질문하시면서 답을 주신다. 감추어진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의 통일성 속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놓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참 힘든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는 안에서 신학에서 가장 신학화된, 가장 최고적으로 신학화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학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학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과 그가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출발점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하트는 이 측면에서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하트는 교회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범죄함의 본질을 어디에서 보느냐? 교회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려는 노력,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세우는 노력 속에서 교회가 가진 타락과 죄의 본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흔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뭔가를 아시고 계획하시면 그 다음에 실천하시겠죠. 존재, 인식, 행위 혹은 실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암 혹은 뭐 인식, 실천, 행위가 되겠죠. 우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면서 그 자신에 대한 알을 실현하실 때, 바로 이 실현하실 때, 이게 소위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보면 경륜적 삼위일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있죠. 성령의 역사 속에 비로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인식의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소위 존재적인 순서는, 논리적으로 존재적 순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신학의, 바르트 신학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을 아시면서 실천하실 때 그 실천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실천에 포함된 채로. 그러니까 성경 지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실천하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여기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자신의 암 속에서, 그 다음에 그를 실천하시면서 이미 우리를, 교회를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서, 이 방향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신학의 길이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르트, 독일에서 최고봉에 있는 바르티안에 이제 에버하트 윙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기 인식 속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인식하시고 실현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진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의 실천, 성령을 통한 실천 행위에 참여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겠죠. 거꾸로. 이게 이제 칼바르트 신학의 방법론입니다. Fides Querens Intellectum이라는 거죠. 먼저 믿고 살아내면서 그 다음에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에 또한 선책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또한 은혜를 주시고 질문하시면서 답을 주신다.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이런 파라독스한 양면의 얘기가 다 가능하냐면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를 존재적으로 신과 하나님과 섞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실현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이 공존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지만 또 동시에 범죄함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이 여지가 하나님의 자유로움 속에 지금 계속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결코 정신줄을 놓고서 완전히 그 콤마 상태에 빠지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를 참인간 참 하나님으로서 만드셨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인간들에게 심판이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모두가 다 바르트가 지금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데우스 레벨라투스. 앞에 거는 감추어진 하나님, 뒤에 것은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을 제일 먼저 썼던 것은 루터입니다. 루터가 데세르보 아비트리오라고 하는 종의 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처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시작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너무 신앙적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는데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다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뭐 자칭을 한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루터가 나사렛 예수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이게 이제 루터의 처음 얘기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얘기였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십자가 신학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이 보고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십자가다. 고난받고 고통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영광받고 영광 속에 세상의 성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바르트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데우스 레벨라스트의 통일성을 지금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루터가 처음에는 통일성으로 가다가 이제 슬슬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루터도 예정을 얘기하면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데우스 레벨라투스를 분리를 시킵니다. 왜 분리를 하냐면 나쁜 놈들을, 이 표현 용서하시죠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유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예정론도 이중 예정으로 빠져 들어가고, 아마도 칼빈도 그 영향 속에서 이중 예정을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원래 루터가 얘기했던 것은 통일성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과 은혜를 주는 구원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미래에서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존재적으로 완전히 정신적으로 놓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심지어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멸망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응용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가능하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목사님들, 교인들더러 이거 죄인 얘기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죄의 인식은 거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의 인식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나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낚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선의 수확을 거두죠. 그러자 제일 먼저 나왔던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 속에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칼빈 예정론 얘기를 잠깐만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칼빈 예정론을 이중 예정부터 해서 상당히 교리적인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칼빈 예정론에 대한 초기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요, 또 기독교 강요도 5번이나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5판, 최종판을 봅니다만은 1판에 1536년에 나온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초기에는 이중 예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문서들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결국엔 뭐였냐면, 이 제네바에서 소위 이제 개신교도들,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개신교모들이 모이죠. 이분들이 집 고향 떠나서 제네바에서 소위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칼빈과 함께 건설해 가면서 칼빈이 거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칼빈 예정론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초에 창세 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이거는 이제 후에 논리화되면서 나오는 문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많이 났는데, 처음 시작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정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여기에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모가지를 끌고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왔다고요. 그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예정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을 연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빨리 좀 보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먼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교회의 희망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하나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됨,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와 데우스 레벨라투스의 하나됨, 이 모든 것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역설과 비접근성 속에서 감추어진 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교회는 아합과 이세벨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당신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순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이는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교회사의 전적인 다른 면이다. 7,000이란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정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선택을 가리키는 질적 개념으로서 에서의 가시적 교회 한복판에 있는 야곱의 비가시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개념은 사실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시작된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는 사실 종말론적인 의미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실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바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이 바로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실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랑은 좀 다릅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누구죠? 후스하고 또 한 분, 위클리프. 이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위클리프가 의도적으로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비틀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면 그 안에 이제 소수 정예처럼 진짜 선택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양적 개념으로 종교개혁자가 가시적 비가시적 교주를 비틀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봤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르트도 그렇고 원래 의미했던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 교회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예정, 선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시적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지금 이 개념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천이라는,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7,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들에게 가서 함께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이 예정 개념을 우리가 너무 창세 이전에 어떤 자꾸 개인의 운명에 대한 선택으로 자꾸 환원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제가 교리적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쳐서 7일째부터 안식일을 축복하셨죠. 7일째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엿새 동안 하셨던 직접적인 창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피조물, 창조 세계를 이제 함께 하시죠. 바로 이 7일서부터 되는 창조 이후에, 안식일 이후에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창조물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교회 밖 세상에 대한 얘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지상의 삶. 이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랑 상관없이 이거 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 막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섭리에 속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예정은 교회 안에 교회를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칼빈 얘기를 드렸지만,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이끌고 제네바를 이끌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것, 이게 바로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싹 제가 도식적으로 일부러 그렸지만 둘 사이에 도식적으로 지금 그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이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조를 이해하는 것, 이 도식 속에서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기독론적인 창조 이해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안식일 이후에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다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죽음 부활 이후에 예수 교회를 향한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고. 제가 굳이 이 표를 그려드리는 거는 예정이라고 하는 걸 자꾸 창세 전에, 물론 창세 전의 의미도 또 이제 밝혀집니다만은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르트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남은 자 개념을 이제 7천이라고 쓰는데, 물론 유대주의에서의 어떤 상징 개념으로 네. 이렇게 집단적 개념으로 바르트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그러면 그 성서 그 기록대로 정말 그 7천 자체의 의미를 그렇게 덩어리식으로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은, 사실상 이 열왕기상에서 이 7천 명이라고 말할 때 그 계속 논의되는 이야기에서 사실상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모인 청년들의 수가 7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트는 제가 느낄 때는 보네포하고 다르게, 보네포는 그 개체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균형을 잡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좀 오해가 덜할 것 같은데, 바르트는 항상 공동체를 앞서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성서 기록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약간 항상 그 애매모호하게만 넘어가게 되고, 그 슐라터가 지적했던 그런 성서를 왜 그렇게 너의 신학적으로만 해석, 그러니까 바르트가 성서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학 자체가 오히려 성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네, 얘기가 너무 크게 나갔는데, 일단 그 7천 명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석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떤 그 여기는 공동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천이 수적으로 7천 명이 남아있다 이 개념보다는 바르트의 해석 속에서는 내가 7천 명을 남겨뒀다 이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들을 찾아고 그들과 함께 한다, 오히려 이런 개념으로 바르트가 이해를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뭐 얼마든지 이제 조신학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뭐 슐라터도 그렇고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텍스트에 100% 순전해지는 해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죠.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렇게 이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소수가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알미 중단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웠는데 우리가 알기 전에 그가 자신의 역사를 자신을 아시는 그 암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인데, 그 알미, 그가 우리를 알미 계속되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근거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7천은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홀로가 아니며 이스라엘 또한 버림을 받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희망이 사라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교회와 그 본질과의 관계는, 교회의 본질과의 관계는 시간과 영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게 지금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랑 똑같이 되는 얘기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비가시적 교회는 영혼이죠. 우리 시간을 가능케 만드는 영혼, 교회를 가능케 만드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분명해지는 곳에서, 즉 시간이 계시의 영원성 속에서 드러나는 곳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며 교회는 버림받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 당연하죠. 홀로 있는 엘리야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교회에게, 그러나 하나님 지금 계속 함께 하심을, 영원히 지금 함께 있으니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7천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서 가시화될 수 없는 남은 자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누구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바로 결국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남은 자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종이 발생되는 곳에서만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은 자는 인간이 알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곳에서 발생된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결국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 남은 자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주는 메시지이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정, 나이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대신 경건을 통한 인간의 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 앞에서 좌절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인간은 먼저 발견하지 않은 채로도 구할 수 있다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암 속에서 넣은 채로 실천하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에 낀 채로 우리가 그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역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이미 얻은 상태에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 교회를 이미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이 되고, 엄밀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질문하시고 그가 답하고, 혹은 그가 우리를 통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그가 답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불트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트만은 바르트도 얘기하지만 바르트의 비교 속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학적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출발점을 인간 실존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 불트만에게서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포페시텐티니스라고 전이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물을 때 우리에게 우리 실존 속에 인간의 내재적인 어떤 앞선 이해가, 우리 자신은 의식을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냐면은 플라톤까지 갑니다. 플라톤에게 가면 아남네시스라 그래서 이게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인간 이성이 자연이나 모든 것의 법칙을 이성이 다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이 마지막에 주목한 건 인간 이성입니다. 아, 인간 이성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 속에 본래 내재되어 있는 이 진리를 자꾸 회상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남네시스입니다. 출발점이 지극히 인간에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나 신학으로 돌아오면, 바르트에게로 오면은 성서에도 있죠. 기억하라, 회상하라. 이거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자리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회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있고, 그러나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여기에서 인간은 먼저 발견하지 않은 채로도 구할 수 있다는 불경. 이게 불경인 겁니다. 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관점에서 기도도 그렇죠. 기도의 응답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도의 응답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성취하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지만 엄밀하게 개혁교회 신학 속에서 바르트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자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매형도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가난하잖아요. 아버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데 명절 때 오면 매형이 그럽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아버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놈 새끼 내가 도와줘도 맨날 하나님 타령만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차원에서는 어디까지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성서의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밖에 선 자들을 향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교회 밖 세상은 서로를 향해 절대적으로 배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는, 교회하고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절대적인 적대성을 갖는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교회의 위기와 죄는 하나님의 버리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이르는, 그가 부정하시고 또 이제 긍정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 놓인 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위기와 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자유로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권적인 자유를 실행하시고, 자유가 여기 등장하죠.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사건이다. 그렇기에 그는 또 최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기는 선택의 그늘일 뿐이고, 이 유기와 선택 모두가 지금 다 얘기가 되면서 결국에 선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또한 모든 인간들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다. 여기서 읽다 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과의 차이, 여기 차이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죠. 이 계약입니다. 우리 김재준 박사님 그 학업 테마였는데. 근데 이 계약을 맺으신 게 뭐냐? 계약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신줄을 놓고 꼭두각시 인형이 된 게 아니에요. 계약의 백성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됐는데, 계약을 같이 가는데도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나사렛 예수에게서도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참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목사들은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100% 기계적으로 지금 실현해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때로 실수하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요 대목이 바르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교회 밖 세상을 향한 역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근데 최소한 지금 이 11장 11절에서 24절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기 이제 이방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역사와 교회 밖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 교회 안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자리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들과 밀착된 대로 같이 있고 자신들을 선택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예정의 의식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지금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바르트는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고, 이 얘기를 가장 레디컬하게 막 달려고 나가는 분이 바로 이제 몰트만이었습니다. 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우선성을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인정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4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선 이방인들이 이 일어섬의 가능성에 속하게 된다. 이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회 밖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반면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와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잃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여기에서 다시금 그의 선택이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가 발생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실패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신과 능력 속에서 비로소 범죄하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종말은 하나님의 충만함의 시작으로서 이는 모든 유한한 것들의 지향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서는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유방인, 유대인, 밖에 선 자, 안에 선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함께 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인간학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베이스 속에서 바르트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약함과 비참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채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인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랬기에 세상은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인식하는 거울과도 같으며 역으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해야 하는 거울과도 같다. 예, 요 나머지 부분은 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제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교회 교의학과 이 로마서 그 코멘트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 교의학에서는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억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원 예정을 얘기할 때 바르트는 이스라엘을 사라져가는 공동체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다시 흥해가는 공동체로 묘사를 하는데 오히려 이 초기 바르트가 되겠죠. 이 로마서 22년. 이 바르트 로마서에서는 그 교회교의학에 나오는 예정론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단 거의 동일하게 사라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밖 이스라엘 밖 세상과의 관점에서도 종말론의 관점에서 거의 지금 동일하게 취급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사실 뭐 제가 지난번 얼마 전 학교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예정이나 구원 문제가 사실 크게 큰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우리랑 별로 적이 없잖아요. 만난 컨택 지점이.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 그래서 독일 신학계 내에서는 유대인 문제가 이스라엘 문제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입니다. 독일 신학 주류에 있는 주 루터란들이죠. 루터란들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트를 위시한 개혁교회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안고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이제 바르트 후예들 중에 바르트를 가장 좌측으로 몰고 와서 해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르트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로부터 독립된 유대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도 있고 또 정반대편으로 가면은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역사가 막을 내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도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 내 반세미티스무스, 반유대주의를 공격하면서 바울을 이 로마서를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시간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나 예. 지금 여기 보면 네네. 4페이지 네네. 패러에 보면 이방과 유대인, 밖의 선자와 안의 선자, 네네. 선택된 자, 유기동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어서는 이제 많은 구원론처럼 역시 이제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예전 관련해서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 김재진 박사님 정확히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만유 화해론, 그렇죠?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만유 화해론에 대한 오해를 바르트에게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트 신학의 방법론은 아까도 잠깐 썼습니다만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입니다. 이 말은 바르트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신학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바르트 신학의 방법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유학할 때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났는데, 그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저것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죠. 왜? 저 얘기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독교인은 뭐고 목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신학은 신앙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앙은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바르트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같은 신앙 안에, 같은 동일한 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한 발 뛴 채로 이렇게 봤더니 얘는 객관적으로도 만인 화해론을 주장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트가 살아생전 계속 no,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관점에서 바르트가 서 있는 자리하고 비판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것 같아요. 바르트처럼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얘기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오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의 문제나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불가능해진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르트가 신학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번 5월 19일 날도 그랬는데, 칼빈의 절대적 이중 예정론의 논리로 바르트의 만인 화해를 생각해요. 왜냐면 만인 화해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한 절대 칼빈주의자들이 이 정도로 예정된 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바르트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뜨거울 때예요. 응답이에요. 바르트가 그렇게 앞에서 칭의론도 얘기하고 할 때 믿음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김영환 교수부터 나의 연배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은 이 칼빈의 사고 속에서 바르트를 보는 거예요. 바르트가 만일 화해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저기 칼빈이 예정된 자는 뭐가 끌고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으로 그런 방식으로 만일 화해했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화해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 관계는 어디 있어? 믿음은 어디 있어?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눈에 안경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많은 화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약의 차원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약 맺은 거예요. 너 나를 안 버리면 나도 너 모르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거부하면 나는 너 영접하면 난 너와 하나님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꾸 그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화해를 생각하니까 많은 화해가 됐다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사고 자체가 뭐냐면 그 특히 이게 반틸에서 나온 사고인데 코넬리우스 반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완전 결정되어져 있는 결정론 쪽으로 해석하듯이 화해론도 결정론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화해론은 절대로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누구든지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지를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모든 자식이 다 잘 살고 축복받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도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고 잘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아니 잔치자리에 매너놓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자꾸 결정론적으로 예정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정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잘못이 자기네들이 지금 머리가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모든 게 진운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트를 이해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론적이야.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좀 더 제가 좀 보태본다면은 우리가 그 칼빈이 얘기했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바르트가 얘기했다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학적인 판단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중 예정 뭐 또 칼빈 같은 경우에 설교가 전혀 선포가 안 되는 것이고 선포가 된다. 그 다음에 선포가 되는 중에서 그걸 듣고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고 이렇게 경험적인 출발을 예정론이 갔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거기가 예정론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어디서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여기가 예정론의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런 현상이 이거는 저주받을 놈들이고 이거는 구원받 이거 자체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중 예정이 아니면 화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죽을 자가 있고 살 자가 있어야지 죽은 자를 살리는 화해가 있는 거지. 그죠? 죽을 자도 없고 살릴 자도 없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화해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아주 단순한 것을 자기 생각에 산다고 그래서 이중 예정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 살려놨는데도 여전히 악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중 예정이. 그래서 화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중 예정이 없다면 화해가 무슨 못하면 은혜가 돼요. 죽을 자가 있고 살 자가 있어야지 살려주는 게 은혜가 되지. 죽을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예수께서 화해가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 교수들 머리가 아주 단순한 생각을 못하고 칼빈주의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그게 화해다 그러면 그게 은혜다. 그게 왜 은혜야? 그거 안 했으면 죽을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기 때문에 은혜, 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저는 저 사람들 죽어서 어떻게 학교 받았나 그 생각을 속된 말은 돈대가리. 내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수님, 독일 교수님만 해도 바르트 학회 이제 수장으로
로엔베르 거기 저 심포지움 하는데 매번 그 오가니사 토화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시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칼빈 저작을 독일어로 번역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티안들이 칼빈 또 후예들이고 이게 좀 만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봤더니 또 바르티안이랑 칼빈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독일 내에서도 칼빈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정확히 바르트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바르트를 통해서 독일 내에 칼빈을 다시 보자는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칼빈을 그냥 봐서는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칼빈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르트를 봐야 돼요. 그리고 바르트의 관점에서 칼빈을 보면 칼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신학적으로 판단 속에서 바르트가 가장 정확하고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바르트 학회, 바르트 전공하시는 분들 통해서 칼빈도 이제 바르트의 눈으로 좀 다시 읽어서 이상한 칼빈 말고 바르트와 상당히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칼빈이 한국에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져봅니다.